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 목사님께서 예배 전 말씀 전에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이 우리가 겪게 되어지지요. 결혼한 것도 기쁘고 자식이 태어난 것도 기쁘고 또한 자녀들이 학교로 진학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기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쁘고 또한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풀려난 것도 기쁘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 보다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기쁜 일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5장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그분의 보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운 일이요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큰 즐거움의 제목과 이유를 이미 소유하고 살고 있으며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살아나가는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 피로 구속받았는데도 죄에서 구원받았는데도 또 나가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주님이 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맡기면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면서 심지어 또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죄에 눌려 살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끄는 대로 또 이렇게 쫓아가다가 실패하면서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도들,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같이 말씀을 바로 받고 잘 받아 먹어서 채워져 있는 성도들은 물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여러분 그거 큰 거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연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보다 더 큽니다. 넘어진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넘어진 것보다가도 우리 주의 은혜는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5장에 나타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아이고 잘못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런 일들 앞에 뻔뻔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마귀 앞에 펄썩 넘어졌으면서, 다시 말해 자기로서는 죄를 지었으면서, 그랬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혜를 더 많게 하려면, 은혜가 더 크게 하려면 내가 죄를 자꾸 더 지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컨대머 하면서 죄 속에 살면서도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2절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새 생명은 죄가 옆에 올 때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거듭난 생명은 죄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에 싫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걸 아파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14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한 절 한 절 말씀보다가도 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라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겨라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알라, 첫 번째는 알아라. 3절, 6절, 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에 종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위해서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인데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 죽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합하여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져서, 합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가지를, 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다른 나무에 접붙일 때, 접목을 시킬 때 그 단어가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자두나무가 있는데 이 자두나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자두나무를 다른 자두나무에게 접을 붙이려고 합니다. 다른 나무에 접을 붙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래 있던 나무에 모든 것이 이 접붙임을 받은 나무에게로 올라갑니다. 이 나무가 수분을 땡길 때에 같이 수분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양분을 땡길 때 같이 양분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울 때 거기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무의 모든 것은 바로 새로 접붙임을 받은 모든 것에 모든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합하여 하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에 이미 동참이 되어졌는, 그래서 합해진 이 사실이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절 4절에서 세례라는 이 눈에 보이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원래 세례는,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세례는 침례라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지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들에서 침례를 줄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거를 약식 세례라 그럽니다. 약식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해서 약식 세례라고 하고, 침례와 같이 물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걸 가리켜서 온전한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거는 뭡니까? 물에 쑥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내가 그거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올라옴을 받을 때 다시 살게 되어진, 새 생명을 받게 되어진 그 일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이 되어지겠습니다. 물론 세례 자체가 그런 걸 주는 건 아니지요. 이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기에 내가 접붙여졌구나, 접목이 되어졌구나.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떤 홀로의 사건이 아니고 원나무의 모든 것이, 가지가 접붙임되면 그 모든 것이 가지의 것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지고,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이 되어졌고, 나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 되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거기에 내가 접붙여져 있으므로 그 사건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새 사건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 속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이 들어갔고 나를 위해 죽으심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는 이 역사가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기고 승리 생활하는 이 삶,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되어지는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 살아난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서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른 것 더 없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이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 그냥 받아들일 때 여겨지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는 말은 회개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1,000불을 줘가지고 그 $1,000가 제 통장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지금 손에는 거기 없어도 통장에 숫자로만 들어와 있어도 이미 $1,000 그거는 내게 되어져 있다 하고 계산하게 되지요. 간주하게 되지요. 그렇게 카운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겨라 하는 이 말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살아심이 나의 새 생명을 받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어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여겨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간주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알라 하는 단어와 여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어떤 지적인 그 의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라면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이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주님께 드린다, 이것이 실생활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에 먼저 소극적으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마귀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해 옵니다. 온갖 걸 가지고 접근해 와서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가 왕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왕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가 왕이 아닌데, 죄는 우리의 연약한 몸,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죄 짓도록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역사를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향하여 노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어집니다. 죄가 내게 역사할 때 아니, 왜냐하면 죄는 사탄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를 따라가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그 순간 죄가 왕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죄야, 너는 내 왕이 아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죄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절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거절부터 안 해요. 그래서 죄 속에 자꾸 죄가 왕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려가지고 죄가 왕대로 되도록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부닥친 일거리 속에, 내가 지금 부닥쳐서 해결하며 나가야 될 문제 속에 주님의 본심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그냥 내 팔 붙들고 내 입술 붙들고 내 마음 붙들고 막 흔드는 그렇게 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건 앞에도, 이 문제 앞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께 드립니다 하게 될 때 주님, 내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컨트롤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에서 마귀가 했던 수법인데, 아담에게 정말 정령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귀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이라는 단어와 결코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똑같은 강도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들, 구원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의심하도록 자꾸 이끌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실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 생각 안에 인정되지 않는 거라든지, 우리 감정 안에서 감동이 안 된다든지,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일에 대한 확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어떤 내 기분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얘기하시면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내 지적으로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접붙여져 가지고 그거는 바로 네 사건이야. 그러므로 이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 느껴지든지 뭐 그냥 어떻든지 간에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데 마귀는 그냥 안 두고 이미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받은 감사를 상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며 살아나가는 삶이 뭐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 안에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들어있고 정말로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큰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내 신앙생활 속에, 인생의 걸음 속에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고 또 범죄 속에 빠져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들,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왜 다시 사셨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걸 여겨야 됩니다. 내게 땡겨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내 거다 하고 여기라는,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우리를 주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쓰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오늘 이 정말로 예수 사랑교회 그 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온전하게 풀어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들어올 때 이 문제도 내 문제 이전에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사용하셔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더욱 사랑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데, 그런 가운데 범죄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하여 예수 사랑교회, 그렇게 하면 밴쿠버나 또 예수 사랑교회를 아는 모든 곳에서 와, 우리도 예수 사랑교회처럼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내 것이 되어진 사실을 속속들이 더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일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어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임을 알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이나 모든 걸음걸음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을 향해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피로 구속하여 주셔 죄 용서함 받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끝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나가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하는 일들 위에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